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28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28장 30,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앞에 PPT 보시면서 나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28장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교회론 마지막 시간,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영광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순전한 교회론 시리즈 설교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월 둘째 주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 강해를 은퇴할 때까지 쭉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혹자는 목사님 은퇴란요? 은퇴를 빨리 하시나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 강해는요 20년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빨리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마가복음 강해는 아마 3월 셋째 주부터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제가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신약 성경 강해 전에 우리 교회의 뿌리,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개척하기 전에 9주 동안 개척 준비 모임 동안 했던 설교들을 좀 다시 한번 리바이즈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총 5번의 설교 진행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첫 번째 설교 메시지는요, 예수 순전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순전한 공동체.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교회고 오직 예수님의 순전함을 닮은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순전한 공동체인데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만 주인이시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순전함을 닮은 예수 순전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포메이션,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 공동체를 지향하면 됩니다. 그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또 그 복음적 삶을 살아내므로 특별히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예수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가죠.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순전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만 닮아가는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순전한 공동체의 내면을 바라보면은요 본질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 유교적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는 복음 자체가 이미 종말론적 색깔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Not I but Christ잖아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 자체가 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음 안에는 종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실제로서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순전한 공동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의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완성되기 때문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종말론적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종말론적 사명을 감당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유기적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하나됨을 알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됨을 알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 사역하는 것. 자,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이 땅에 교회가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향하여 가서 그들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선교도 갔다 왔고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순전한 공동체, 그리고 복음과 성령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 유적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 이 5가지 공동체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뼈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강해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묵상을 하거나 무엇 하든지 간에 이 5가지의 방향을 꼭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사실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지치고 상한 자들을 품는 아도란 공동체, 그리고 모임과 흩어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합을 이루는 온라인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와 가정을 품는 다음 세대 가정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도 제가 설교하려다가 이거는 앞으로의 설교 가운데 계속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순전한 공동체, 복음과 성령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 규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결국 지향하는 목표점은 뭘까요? 골은 뭘까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보셨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리고 히스 킹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그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광 공동체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28장 30절 31절입니다. 자, 1장 3절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지내신 다음에 승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내시면서 무엇 하셨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나타나면서 시작되는데 끝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끝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 2years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 본인이 렌트한 집인데 가택연금 당하에 있어요. 로마에 의해서 가택연금, 죄인의 신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로마의 죄인으로서 가택연금 당했지만은 조금 비교적 자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3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쳤던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첫 시작도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시작됐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제 설교를 3년 동안 들으신 분은 어렴풋이 얼개들이 다 머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걸 조금 또렷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자, 성경은 뭘 얘기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결국 핵심이 뭘까요? 2부 예배지만 한번 답을 한두 명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여기서 많이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쵸, 핵심이죠. 자, 근데 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t's not about me, it's about God.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건 자기계발서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완전 달라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성경만 해도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성경신학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되고 하나됨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모습이 뭐였을까요? 창세기 1장에 창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뭘 창조했을까요? 이렇게 쫙 나오는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좀 유식하게.
어디서 뭔가 배웠구나. 맞습니다.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뭐 블라블라 사람 만드시고 다 좋아요. 자, 그런데 결국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1일부터 6일까지 만드신 모든 내용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중에서 특별히 먼저 1일부터 6일까지 땅을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시면 그 안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세요. 자,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날 뭐 만드시죠? 6일날 마지막에 만드신 것, 사람 만드십니다. 자, 근데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백성을 만드세요. 자, 그리고 백성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시키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권을 위임시켜요.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세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국은 땅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난 다음에 자 28절, 자 27절 하면 사람이 창조됐다는 이야기고, 2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블레싱을 하세요. 복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은 좋은 겁니다. 복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형과 유형의 자원, 그 모든 복은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사람이 도대체 뭐 하냐고요. 자,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땅을 만드신 다음에 백성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주권을 주십니다. 그 복 가운데 주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하세요. 다스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authority, 주권을 위임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땅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것, 이 다스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다스림이 핵심 키포인트 관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일까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많이 배웁니다. 제 설교를 보시면 주 골자가 다 여기서 나와요. 도대체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땅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인데, 소명인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은 타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대표 원리에 따라 여러분 위임받은 사람 대표자가 타락하여 모든 만물도 타락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구현할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 권세가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죠?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냐면은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내줬어요. 물론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가 있죠. 하지만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죄와 진노와 죽음 덩어리 우리 인간을 거룩과 축복과 생명 덩어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살려놓으신, 3년 만에 살려놓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은요, 영생, 영원한 생명,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관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땅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재창조한,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관점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연합되어 있는 관점이죠. 한편으로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복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소식이 바로 가스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등장할 때 계속 복음이 붙어서 등장해요. 보세요. 창세기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빨간색 글씨 유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고난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존재죠. 복음 그 자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 백성을 태어나게 하신 죽음과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28장 30장 31절도 동일합니다. 자,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재창조하여 구원하여 다시 태어나게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 없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태어나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게 한 이 복음이 반드시 그 중심에 자리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일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땅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 포함하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함.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과 만물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와 모든 성도는요, 이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 세계관, 삶,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잖아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양한 영역에 가서 거기에 잘못된 가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삶의 모습, 잘못된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과 삶과 문화로 구원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과 회복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가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의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10절 말씀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핵심 메시지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계관과 그 삶과 문화가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의 이 피조세계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누굴 통해서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응답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세상 나라로 가득 찰 뿐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성장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땅에 가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세속의 나라, 마귀의 나라인 것이죠. 물론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애씀을 통하여 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결국 추구해야 될 방향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동체. 자, 이 메시지는요, 아마 3년 동안 제 설교 들어온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강의할 때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주일날 소개했던 인물인데 그 인물의 이름은 윌리엄 밀버포스입니다. 윌리엄 밀버포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인물의 일대기를 영화화해서 만든 장면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보통 안 가져오잖아요. 근데 오늘 한번 가져왔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노예제도 폐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커다란 목표이다. 윌리엄 밀버포스가 1787년 10월 28일 날 자신의 일기장에 썼던 문구입니다. 자, 윌리엄 밀버포스는 여러분 1759년에 영국 헐이라는 지역에서 부유한 상인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1살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요. 이분이 사교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정치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소장파 정치 엘리트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총리와도 가까운 친구였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785년 20대 후반에 이분이 복음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해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 그때 이분이 정계를 떠나서 목회를 할까라고 고민했대요. 자, 그런데 멘토들이 그것이 아니라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하십시오라는 콜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신앙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에 깊이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와 연결해 본다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정치란 영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나 과거나 정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정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복음적으로 정말 최선 다했는데 그 지체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여기 결코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대요. 정말 너무 썩어 있대요. 지금이나 예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치 세계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안에 더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문화를 심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 중에 이분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아직까지도 존재했던 노예 폐지였습니다.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이었어요. 이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20년 동안 애쓰는데 1789년부터 반복적으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계속 제출합니다. 반복적으로 제출해. 근데 계속해서 부결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엄청 당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노예 무역 하는 나라였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영역에, 정치 영역에 오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다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왜 차등을 두냐라는 그런 감동 가운데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애씁니다. 결국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대서양 노예무역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노예무역만 금지됐지 노예제는 아직 폐지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은 여전히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까지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애씁니다. 오랜 투쟁을 해요. 오랜 투쟁 끝에 1833년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3일 뒤에 소천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한 가지만 붙들고 이 소명에 올인한 노예제 폐지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과 삶과 문화를 영국 땅에 심기 위해서, 아니 전 세계에 심기 위해서 오롯이 헌신한 존재가 바로 이 윌리엄 밀버포스입니다. 40년 가까이 감당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밀버포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캠퍼스, 가정, 다양한 공동체,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벌어먹으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찔리세요?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곳이 나의 직장이다. 그래서 계속 점프.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예,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된다니까요. 정치면 정치, 제가 정치만 가져왔는데 경제, 의료, 교육, 다양한 영역, 교육, 여러 가지 영역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역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NGO에서 일하니까 NGO에서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에 연결되기 쉽잖아요. 저는 아무리 연결해도 기독교 가치와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내 현장에 연결할 수 없어요. 아니요. 찾으시면 다 됩니다. 심지어 기업 문화도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게 여러분의 사명, 소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신방할 때 여러분의 일상을 물어볼 때 특별히 직업이나 전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일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자세히 묻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 저에게 더 중요해요. 그걸 들으면서 이 부분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직장에서, 이 캠퍼스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겠구나, 이 전공 영역에서 바뀌어야 될 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하기 위해서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제가 IT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NGO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경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의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영역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다만 저는 리더로서 말씀을 증거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땅을 그 세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동기부여하고 도전하는 게 제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땅 거룩한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과 문화를 그 땅에 심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변혁시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소명, 사명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변화시키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변화시키십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 잠깐 더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문화와 삶과 세계관과 가치를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그 영역을 완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면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면 돼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친구 영역, 여러 다양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가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가치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세계관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걸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사람이 바뀌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영향을 무시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복음적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속의 가치를 다 변화시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바뀌면 돼요.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병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지향하는 교회인 걸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지향하는 공동체, 결국 그 공동체가 나아갈 마지막 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관계 맺는 것, 내가 재정을 버는 것, 내가 여러분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내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내 사고와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지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결국 교회가 지향해야 될 최종 골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쭉 정리해 드렸는데 성경 거기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다스림의 소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 또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창조도 구원도 또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조도 찬송 때문이고 그리고 구원도 찬송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덩어리 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덩어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 덩어리.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냥 찬양 그 자체인 거예요. 영광 그 자체, 영광의 찬송 그 자체인 거예요. 죄와 진노와 죽음이 아니라 찬송 덩어리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아까 이미 했죠. 첫 번째 포인트에. 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임할 때 또 우리가 그 다스림이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교회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가치, 세계관, 삶 문화를 하나님의 가치, 세계관, 삶 문화로 회복시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해야 하는데, 자, 그럴 때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와, 너 잘한다, 너 최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높임 받아요. 그저 여러분이 영향력 끼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거룩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떨 때 이렇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입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영향을 미쳐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때 누가 영광 받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잘 모르셨어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예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벌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일상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내어서, 장소를 떼내어서 하나님과 깊이 데이트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려드릴 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고요. 가정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모여서 함께 주님을 드높일 때, 짧아도 좋아요. 5분이어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으니 하나님 드높일 때 하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상과 개인과 가정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번째 모습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조금 생소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faithful, 신실하시다. 왜 하나님이 신실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오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노동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사람들에게는 이제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소득이 아마 주어질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 해야 될까요? 밥도 로봇가 해주고 뭐도 로봇이 다 해주고 다 해줘요. 엄청나게 부하게 하진 않겠지만, 부하게 살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건 다 생겨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금요예배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미 역사상에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로마 제국 때. 로마 제국 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노예가 생겼잖아요. 엄청나게 수백만의 노예가 생겼는데 그 노예들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은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주어졌냐면 기본소득이 주어졌어요. 그때 정말 기본소득이 주어졌는데, 기본소득만 주어진 다음에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을 때 뭘 했을까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로세움을 왜 세웠을까요? 콜로세움은 여러분 진짜 미친 장소입니다.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쾌락을 느꼈대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먹는 문화가 발달했던 거 아시죠? 로마 시대 때. 그 먹는 문화가 여러분 피크를 여러분 찍었을 때 어땠는 줄 아세요? 먹고 맛만 보고 버렸대요. 왜냐하면 배불러서 먹을 수 없으니까 맛만 보고 버리는 그 문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때 여러분 아시죠? 헬라와 로마 시대 때 동성애가 창궐했던 거. 그게 바로 쾌락에 깊이 빠져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절여져 있는 로마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앞으로의 사회도 그렇게 갈걸요. 근데 제가 그거 쭉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런 상태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성경의 끝과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 어떻죠?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노동은 있었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한 노동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뭐 했을까요? 뭐하긴 뭐 예배했죠. 한 찬양했죠.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어떻게 끝나죠?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배로 끝나요. 예배로. 찬양으로 끝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런 종류의 노동과는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딜 향해 가요? 엔터테인먼트, 쾌락을 향해 치달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UFC 그리고 포르노.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데 이 가상세계와 AI와 AGI가 되면은요 엄청 쾌락주의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영광의 임재, 예배 가운데 부어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하여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만족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예배 매일매일 하나님과 묵상과 기도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지금 계속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흐름 가운데 한번 또 얘기해야죠. 돌아온 금요 예배 꼭 오십시오. 헤븐스 워십. 여러분 한 10명에서 12명 오는데 그 사람들은 안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말고는 많이 안 와요. 리더들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니라 공예배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아침, 점심, 저녁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죠?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금요 예배 있잖아요. 도전합니다. 금요 예배 왔으면 좋겠고,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삭 해보스 워십이라도 꼭 오십시오. 아, 목사님 이걸 또 목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여 사용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 받으신 가운데 부어지는 임재가 우리에게서 앞으로 생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 임재를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영광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영광 공동체, 이것이 바로 순전한 교회론이 결국 지향해야 될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그 순전한 예수 순전함을 계속해서 찾아갈 것인데, 그 안에는 종말론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의 모습이 가득할 겁니다. 결국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난리잖아요. 이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들이 계속 그런 걸 추구하니까 저희처럼 소형교회가 힘든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도 나가서 하긴 할 건데, 사람의 영광,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너무 다 아는 찬양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가사가 오늘의 말씀이 고백되는 가사입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자,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꿈꾸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잠시만 통성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영광의 임재가 내 영혼에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종만원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를 시작할진데 결국 그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삶과 문화가 나를 통하여 목회 세계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예술과 의료와 교육의 모든 아버지 각 영역에 모든 각 영역에 하나님 나의 속한 공동체에 직장과 캠퍼스에 가족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임하기 원합니다. 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높임 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오게 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 예수 주 메시아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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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한 믿음을 선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